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구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걸어온 30년의 시작 언약여정 모세의 언약여정을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주 말씀이죠. 모세와 출애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요, 원래 구절에는 출애굽기 4장 24절 한 절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조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고 이 복음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노예된 데서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뜬금없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출애굽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피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분명히 체결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중심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밝혀졌어요.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뭐였습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80세 되었을 이때 불러내가지고 이 언약을 확인시키고 이 언약을 성취할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는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나왔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분명히 나왔는데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늙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를 젊을 때 부르시지. 저는 나이가 이제 80살입니다. 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말이 둔하고 입술이 둔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입이 혀가 뻣뻣해가지고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듣지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증거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말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되게 세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보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보면서 간이 큰 사람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나고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요나는 진짜 간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게 없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니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반대로 간다니까요. 동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서쪽 제일 끝으로 가려고 배 타고 가고 이래가지고 했다가 완전 실패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토해내셔서 정처 없이 동쪽으로 가서 자기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복음은 전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복음은 전했는데 안 받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니누의 사람들이 다 복음 받고 회개한 거죠. 이러니까 요나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요나 보고 야, 왜 기분 나빠하니? 이러니까 제가 올 때부터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안 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줘가지고 시원하게 했다가 박넝쿨 말라버리겠거든요. 이러니까 요나가 너무 짜증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썽을 내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이러니까 야,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야, 왜 네가 이렇게 화가 나냐? 그 박넝쿨 없어진 것 때문에 화나는 거 맞아? 네가 그렇게 할 처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하냐면은 제가 죽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개긴다니까. 아, 저는 보고 이거 보통 심장이 아니다. 보통 간 크기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모세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무 그 간 큰 얘기를 하죠.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지금 보면 말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요. 내가 함께하고 능력도 주고 말도 시켜줄 테니까 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아 진짜 간 크다 이런 생각 막 했어요.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핑계를 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면서 말씀합니다. 야 아론 있잖아.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서 말해. 이러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 불신앙이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만과 낙심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교만이죠. 나는 할 수 없다. 낙심이죠. 둘 다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내가 한다? 교만.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한다. 낙심.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수준,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이길 수 없고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고 불신의 6가지 상태를 비롯한 12가지 근본 문제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라. 그래서 교만을 무너뜨려라. 이것이 40년 왕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뭔가 잘 나가고 인싸로서 뭔가 많이 배우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영적인 건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에만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뭘 봐야 되느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 생활을 하면서 낙심에 완전 빠져버린 거야.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이 속에서 또다시 이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가능해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다. 내 힘으로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가지 근본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절대 가능으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죠. 이 불신앙을 오늘 청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핑계, 모든 불신앙 버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비로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찾겠다, 아론을 찾고 가족들을 찾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드로가 허락하죠. 이드로가 격려하고 허락을 합니다. 가서 만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격려를 하죠.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나야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안심을 시켜주시죠.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은 이미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파라오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 파라오예요. 지금 있는 바로왕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완전 준비해놓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모세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연약하죠? 근데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전능하신 것이 됩니다. 권능으로 바뀌어버려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나의 모든 연약, 나의 모든 무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죠. 지팡이입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저 강력한 애굽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전 세계가 그 앞에서 벌벌 기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 단번에 꺾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렘넌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렘넌트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렘넌트가 이 길을 가가지고 진짜 해야 될 살리는 전도운동 이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정말 시대 살릴 수 있는 방법 다 예비하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전환점이 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생겨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세요. 죽음이라는 위협이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인데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모세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더 자세하게 더 실감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해야 될 헌신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뭡니까? 헌신의 내용이 뭔데요? 복음 회복이잖아요. 요셉이 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승리한 이후에 430년이 흘렀어요. 430년 동안 잊어버려졌던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할 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이걸 가지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하나님 간의 언약이 맺어지고 새 절기 회복하고 광야에서 성막 만들고 언약궤 그 안에 모시고 모든 백성과 함께 복음을 계속 확인하게 하고 결국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세계 복음화까지 사명 회복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는데 이 일은 모세가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느냐? 피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먼저 체험하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세요. 그때 모세 부인이 십보라예요. 이드로에 따르면서 모세의 부인이 되었던 사람 이름이 십보라인데 이 십보라가 자기 모세 아들,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 던지죠. 무슨 일이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급하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작 그 모세 자신도 할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것을 가지고 지속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말하러 가야 되는 모세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서 진짜 체험이 안 된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삶으로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생을 걸고 체험하도록 만들죠. 십보라가 진짜 지혜 있게 빨리 할례를 행했어요. 자기 아들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난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피난편이다. 피의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유월절을 먼저 체험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양에 피 바르고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냐? 유월절 피를 발라라.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을 먼저 이 시간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비밀을 모세가 체험했죠. 이 비밀을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답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아론을 만나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믿게 돼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뒤쪽의 내용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주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를 모으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음을 깨달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언약 잡은 한 사람. 그래서 복음 체험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세가 체험하죠.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체험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언약 잡은 몇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죠. 모세? 몇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요? 아론과 장로들. 이렇게 해서 전달되어 가요. 이렇게 몇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집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니까 능력이 거기 나타나 버렸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팀이 되게 하셔요. 언약의 팀이 되게 하셔요. 복음 붙잡는 팀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전체가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전체 원네스가 일어나요. 전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 되면 여기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체가 복음에 집중해서 완전히 원네스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재앙이 떠나가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출애굽과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이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변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막 개구리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완전 애굽을 덮어버렸어요. 저는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끔찍한 재앙 이 재앙 같아요. 개구리. 저는 진짜 파충류, 양솔 이런 거 정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애굽이 어떻게 됐냐? 뭐 밥 먹으려고 이렇게
그 뭐야 솥을 열면 그 속에서 막 쌀독에서 개구리 튀어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거의 저는 심장마비 됐을 것 같아요. 온 사방에 개구리가 완전 꽉 찬 거야. 이래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하죠. 바로왕이 항복 안 합니다. 진짜 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거 가지고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가 막 일어납니다. 파리가 막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온 애국을 덮어버립니다. 나중에 가축들이 막 병 걸려가지고 죽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독종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막 돕니다. 막 가렵고 그래요. 계속 가렵고 막 아프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애국이 다 죽게 됐어. 이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제발 좀 우리 파라오는 제발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좀 놔주면 안 되냐. 괜히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다 죽겠네.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파라오는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야 내가 항복 더 이상 못하겠다. 네가 가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제발 좀 하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재앙 좀 그쳐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재앙 그쳐달라고 기도하죠. 재앙이 그치죠. 그럼 또 변심하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메뚜기 이게 찾아와요. 메뚜기 이거 옛날에 굉장히 무섭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프리카 막 중앙아시아 이런데 메뚜기 막 몇억 마리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농작물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완전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해. 흑암 재앙이 왔어요. 온 땅이 어둠으로 캄캄함이 덮여버렸어. 아무것도 안 보여. 해가 완전 3일 동안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꼼짝도 안 해. 결국 어떻게 되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큰아들, 모든 생물의 애굽에 있는 모든 생물의 맏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파라오가 항복을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요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어요.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 이걸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어요. 전부 이게 신이거든요. 나일강, 애굽의 신이었거든. 개구리, 뭐 이런 것들, 파리, 이런 거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희한하지? 전부 다 우상 섬겼다니까. 공기를 우상으로 섬기는데 이러니까 공기 중에 이런 거 질병 딱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우상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우박 떨어져가지고 다 무너뜨리고요. 메뚜기 이런 게 신이었어요. 태양이 신이었어요. 그 태양이 완전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항복 안 하잖아요. 뭘 하느냐?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과 문화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과 문화를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누가 참신이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걸 나타내서 사단의 전략과 우상, 이 문화는 모두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신이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 이 10가지 재앙 다 해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가 죄, 사단, 지옥이라는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죠?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예요. 양의 피를 바를 때 비로소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양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모든 애국 사람의 장자를 다 칠 것이다. 근데 벽에 그리고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영어로 패스오버, 한자로 유월, 넘어간다는 거야. 지나간다는 거야. 유예하고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누구에게 면케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죽음을 면제시키느냐? 누구에게 그 죽음의 형벌이 면제가 되느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면제된다고요.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파라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단을 상징하거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바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 같았던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다. 이것을 확인시키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고 유월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오게 됩니다. 이 해방의 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복음의 흐름이 성취되는 날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 처음부터 약속했었던 복음의 흐름이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그 응답의 순간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겠다고 했죠. 이것을 실현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 피제사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재앙에서 빠져나왔죠.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계속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 아브라함 가문의 복음을 계속 설명하시죠.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 나왔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죠.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온 요셉까지 왔던 이 복음이 400년 동안 단절되었었는데 이것을 마침내 회복시키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흐름이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어졌고 이것이 실현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 유월절이었어요. 두 번째,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왕이 완전 항복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의 권세는 꺾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만, 선명한 피의 복음으로만, 원색적인 복음으로만 사단의 세력은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앞에서만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되느냐? 오직 복음 붙잡을 때요. 세 번째,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눌려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노예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까? 여기서 완전 해방되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공간이 없어서 다 쓰지는 못해요. 여러분에게 무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상처입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나쁜 습관, 악한 습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중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모든 실패와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모든 노예된 상태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오직 복음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무능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을 잡고 있었던 모든 연약이 물러가는 것이다. 여러분을 잡고 있었던 모든 상처, 모든 중독, 모든 문제, 모든 과거의 실패,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이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남은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죠. 복음 누리는 집중을 두고 여러분 예배 꼭 성공하세요. 진짜 모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서 이 예배 성공을 현장으로 갖고 가시라고요. 서밋타임 하는 거 놓치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 하고 있죠. 여러분 반별 다락방 놓치지 말고 현장 다락방 꿈꾸면서 계속해서 들어가세요. 좀 있으면 이제 개학이 되잖아요. 그 개학했을 때 현장으로 들어가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기대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정말로 기도하면서 훈련 스케줄 놓치지 마시고 신학원 개강이 조금 더 연기됐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가 새로 터져가지고 이태원 쪽에서 이거 여러분 사건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사람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는 절대 가능을 누리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다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복음 누리는 집중 속으로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절대 가능의 답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같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 또한 이 시간에 또한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모든 눌렸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모든 무능이 치유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참된 자유를 얻는 축복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